지금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지금 자기만 힘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까르마는 균형의 원리예요. 당장 손해보고 당장 힘든 것 같아도 선한 의지로서 남을 도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그 보상은 현생에서도 꼭 주어지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될 만남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오늘은 박진여 전생연구소 소장님이신 박진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구독자분들에게 네. 소개 간단하게 네.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여입니다. 저는 이제 25년 동안 3만 분 정도의 전생을 리딩하고 이제 그분들이 현생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부분이 있다면은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이제 상담을 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을 2018년도에 어렵게 상담을 이렇게 잡아서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고 난 이후에 꼭 한번 다시 뵙고 싶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때 이제 저한테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제가 이 타로 카드 이런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도 제가 4번의 전생이 다 책사나 아니면 신의 계시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선생님 좀 인상적이셨어요. 아, 기억해 주셨나요? 저를? 그러니까 제가 다 기억을 하는 건 아닌데 유난히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각 분야마다 좀 독특한 분들 계신데 선생님은 조금 남다르다라고 제가 느꼈었고요. 이제 그때 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과거 세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분은 능히 하고 싶은 일을 해내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해지겠다라고 해서 제가 너무 굉장히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제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고 나서 내 자신이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저희 구독자 소울님들한테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이 소울이 힐링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들도 박진여 선생님의 어떤 이야기나 이런 어떤 음성 들으시면 참 소울이 힐링 된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거고 제가 질문을 잘해서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간을 출간을 하셨잖아요. 그 제목이 어떻게 되죠? 제목은 나는 보았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신간에 기반을 해서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책에서 있었던 내용들 중에 신은 외부가 아닌 우리 내부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영적 진화에 대한 또 말을 하셨는데 여기서 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이라는 거는 원래 우리의 본질을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모든 자연의 섭리, 우주의 섭리를 신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그러니까 형상화된 존재는 아닌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영혼은 신의 한 조각일 뿐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시기에 원래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닌데, 뭔가 이제 인연관계로 인해서 뭔가 잘못을 한다거나 또는 실수를 한다거나 이제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신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수가 영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을 소울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영혼이잖아요. 박진여 선생님이 생각하는 영혼의 정의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영혼이라는 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원래 신의 불령체고요. 신의 한 조각이고 원래의 근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이라는 절대자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절대자와 합일돼야 되는, 하나가 돼야 되는 존재가 영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의 뜻은 내가 갖고 있는 원래 본체의 신을 나도 그 조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성은 내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 신성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본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런 윤회 환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공부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원래 그 신성을 알아가는 것이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진화라는 것은 네. 그러면 그 신성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신에 가까워지면 뭐가 좋은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거든요. 뭐 부자가 되나요? 네.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나요? 신에 가까워진다라는 거는 그런 물질 단계에 소소한 것들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네. 네, 집착이 생기고 애착이 생기고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괴로움이 없는 상태라고. 네, 괴로움도 없고 사실은 뭐 지복의 깨달음을 얻었다라거나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지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복이? 완전한 편안함. 아, 완전한 어떤? 네, 완전한 편안함. 그러면 뭐 해탈과도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나요? 같은 개념이라고 할 같은 수 있죠. 개념이라고. 네. 네. 가장 이제 행복한 순간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편안한 순간이지 우리가 이제 작은 것에서 물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가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생을 본다라는 게 어떤 원리인지 네. 그리고 그 과정을 좀 이렇게 시각화를 해서 네.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전생을 본다라는 것이 어떤 특별하다기보다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공감 능력. 그 상대방의 에너지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 고민들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가장 깊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전생을 보는 능력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베이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우선은 이제 그 전생을 보는 단계에서는 저도 똑같이 이제 명상을 하듯이 네. 아주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다 보면은 처음부터 전생이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네. 아니고 처음에는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뭐 어떤 현실에서의 스트레스나 뭐 두려움, 공포, 분노, 한 굉장히 인간적인 그 현생에서 느끼고 있는 인간적인 어려움들이 아주 두꺼운 어두운 장막처럼 네.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 단계를 제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두운 이제 그 구름층 쉽게 네.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 단계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저 자신이 이제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은 호흡을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절로.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멈춰진 상태, 그리고 그 장막 속을 뚫고 들어가면은, 그때서야 이제 그분에게 주어지는 현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전생들이 보인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전생은 한 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 네. 전생은 수십, 수백 개가 있는 거라고 그렇죠. 볼수 있나요? 인간의 역사가 벌써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길잖아요. 네. 뭐, 물론 다, 모든 생을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굉장히 많은 생을 반복을 하죠. 그러면 지금 정회도라는 지금 이 영혼이 아니면 네. 이 생이 이전에 수백 번, 수천 번의 전생이 있었다라는 네네, 그렇죠. 누구나 사람은 다 그렇죠. 그런가요? 예. 사람에 따라서는 수백, 수천 번의 전생이 다 있을 수 있죠. 그때 당시에 저한테 이제 4번의 전생에 네.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4번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4번의 그 전생은? 4번의 전생은 현생에서 이제 선생님 하셔야 될 영적 사명. 네. 예, 그리고 현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원래 선생님이 에너지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 내가 해야 네. 되는 일에 대한 부분이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번, 수백 번의 전생 중에 이 생에 나에게 가장 지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전생의 4번의 전생을 리딩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렇게 두꺼운 검은 장막까지 가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걸 또 뚫고 가야 되고 그러려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만 가능한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잠수부들 있잖아요. 네. 심해로 가는 잠수부들 똑같아요. 그 어떤 명상 상태랑 비슷한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심해로 가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고도로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물이 주는 그 수압이나
공포감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네.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분들이 이제 잠수부로서 완성이 됐을 때 한 경지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생을 보는 과정도 굉장히 많은 영적인 이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 네.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뭔가 들키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분이 현생에서 받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게 가장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에너지적으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심해 잠수부가 잠수를 해서 들어가듯이 똑같이 이렇게 고요하게 들어가야지 전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어떤 그 전생을 보기 위해서 네. 박진여 선생님이 하는 어떤 수행 네. 혹은 뭐 루틴, 네. 뭐 지켜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전생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숙제나 문제 또 그분들의 내밀한 부분들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우선은 영적인 허락이 있어야 되고요. 누구의 허락이? 누구의 영적인? 그분들이 이제 지도령이나 수호령이나 그러니까 지도령이나 수호령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네. 원래 그분들의 본체예요. 네. 예, 훨씬 더 수승한.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물질적 단계에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또 보면은 이제 표면 의식이 있고 이제 뭐 심층 의식이 네. 있고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단계에서도 원래 본질은 자기 자신이지만 좀 더 많은 공부가 되고 자기를 이끌어주고 지혜와 깨달음을 주는 하지만 같이 공부해가는 네.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전생 리딩을 하고 싶다거나 또는 이제 예약을 하게 된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으려면은 제가 좀 맑아야 되겠죠. 네. 예, 맑게 투영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기도와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전에는 상담이 있거나 하면은 물론 상담이 없을 때도 뭐 그때는 제가 이제 뭐 다른 곳에 기도를 하러 간다든가 네.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선은 그분들을 위해서 참회 기도, 네, 참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까르마가 있다면은 그에 대한 정화의 기도 그리고 이제 이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다거나 선택에 문제가 있다면은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날에 이제 만나게 될 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한 네. 기도를 많이 하죠. 먼저 하시고 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네. 그 보호령, 뭐 수호령이 허락도 하는 거고. 제가 자격이 돼야지 네.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읽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저 개인의 삶에서도 그런 참여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선은 이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어떤 하나의 예우라고 할까요? 예. 그러면 애초에 이제 그 선생님을 뵙기 전에 그 사람의 지도령이 허락을 안 할 것 같으면 인연 자체가 안 되나요? 그래서 네. 네, 좀 그 예약을 해놓고도 막 헤매고 못 네. 오시는 그러니까 그 저희 건물 주변을 1시간을 헤매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저도 예전에 타로 상담을 할 때 네. 보면 못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상하게. 그쵸. 네. 네. 왜 못 오지? 그 사람은 한 번 못 오면 두 번, 세 번째도 못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났다던가 네. 갑자기 일이 생겼다던가. 예. 그게 이제 네. 그 지도령이 아직은 준비가 안 됐으니 만남을 막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꼭 지도령의 문제는 네. 아니고요. 이제 그분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예, 이분이 이런 좀 더 이제 내밀한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인생의 숙제를 풀 수 있는 원인을 알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상하게 제가 오프라인에서 상담을 할 때 못 오시는 분들은 끝까지 못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이유였구나. 우리가 전생하면 네. 많은 분들이 전생에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타로 그 주제 중에서도 전생 타로가 조회수가 잘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전생하면 항상 따라오는 그 용어가 카르마, 업이거든요. 네. 뭐 이제 어른들이 아이고 뭐 업이 많아서 뭐 아니면 뭐 카르마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까르마라고 하면은 정확한 정의는 행위의 결과. 네, 행위의 결과죠. 그래서 우리가 행위를 하다 보면은 그 행위가
선한 행위도 있고 나쁜 네. 행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칭해서 까르마라고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업보가 많아서라든가 이게 이제 동양적으로는 인과응보 사상이 있기 때문에 네. 까르마를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까르마라는 건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일을 했던 결과와 나쁜 일을 했던 결과를 말하고 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윤회 환생을 할 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카르마라는 것이 네. 꼭 나쁜 걸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전생에 행했던 어떤 행위들을 통칭하는 그렇죠. 거라고 볼 수 네,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카르마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우리 한 번씩 의인에 대한 이런 기사를 접할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을 때 본인은 결국은 이제 힘들어서 돌아가셨지만 많은 생명을 구하셨다던가 이게 이제 좋은 까르마인 거죠. 까르마긴 까르마인데 이제 성근에 또 공덕을 쌓았던 좋은 에너지를 가졌던 좋은 까르마이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자기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힘들게 하거나 이렇게 죽게 만들거나 다치게 했을 때 그것은 또 나쁜 까르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전생이 아니라 현생에서도 우리가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한 100년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초년에 내가 했던 카르마가 말년에 받는 경우도 있나요? 예. 특히나 요즘은 까르마 타임이 굉장히 빨라져서 네, 그래서 현생에서 자기가 어떤 실수나 잘못된 행위를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말년이나 또 말년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이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대신 받는다던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카르마 타임이 지금 빨라지고 있다라는 게 왜 카르마 타임이 그럼 빨라지고 있나요? 그거는 이제 예전 같으면은 이제 예를 들면 조선시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한 지방에 태어나가지고 기껏해야 이제 산 넘어 마을에 뭐 결혼을 한다던가 대부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가 태어난 고장을 거의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인연이 굉장히 약하죠.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나 통신수단이 엄청 발달했잖아요. 그만큼 만날 수 있는 인연에 대한 선택지나 그 속도와 흐름이 빨라진 거예요. 그게 빨라지면서 다양한 인연들, 또 많은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또 이제 다양한 곳을 다니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인연들을 빨리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까르마 타임도 같이 빨라졌습니다. 그럼 어떤 내가 이동할 수 있는 지역, 공간 범위와 그 다음에 지금 만날 수 있는 인연들이 커지고 많아지면서 카르마가 많이 그것도 생기고 굉장히 빨리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좋은 운으로 살고 싶고 좀 내 인생에 행운이 오고 싶고 이런 것과 그러면 카르마를 또 연결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까르마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행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전체적인 거를 까르마의 그 균형과 법칙 속에서 정해져서 태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너무 다 정해져 있으면 나 열심히 살 필요 없겠네요. 뭐 이제 부유한 부모님 만나면은 그냥 뭐 편하게 살고 또 이제 가난한 부모님 만나면은 저는 평생 노예처럼 살아야 됩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아니면은 전생에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뭐 전쟁터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다든지 뭐 아니면 뭐 도둑질을 많이 했다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전생에 그냥 태어났을 뿐인데 이미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한 영혼으로 태어나서 이 생에 고생을 해야 된다면 그게 숙명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좀 바꿀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운명이라고 그러면은 그 운명이라는 것 중에는 숙명과 운명이 또 나뉘어져 있어요. 숙명이라는 거는 한 70% 운에 있어서 자기 운명에서 한 70% 그리고 운명이라는 건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숙명이라는 거는 부모님 바꿀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국적도 한국 정해져 있죠. 물론 국적은 나중에 바꿀 수 있어도 정해져 있잖아요. 나라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숙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운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성형을 해서 이제 뭐 관상학적인 거, 뭐 쌍꺼풀이 없는데 쌍꺼풀을 한다던가, 원래는 내가 좀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못했지만 열심히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서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다던가, 또는 이제 좋은 곳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곳에 취업을 했다던가, 노력과 의지로서 바꿀 수 있는 부분, 그 30%를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전생에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저의 만약에 그런 전생을 내가 참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고 이 생에 그거를 다 이렇게 보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봉사라든지 이런 걸로 베풀면서 살면 그래도 좀 말년에는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그럼요. 네. 꼭 보상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자기만 힘든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까르마는 균형의 원리예요. 네. 그래서 당장 손해보고 당장 힘든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선한 의지로서 남을 도우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네. 예. 그렇게 하시면은 선한 의지로서 이제 나누고 베풀고 사시게 되면은 그 보상은 현생에서도 꼭 주어지게 됩니다. 카르마는 균형의 원리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나쁜 보상을 받고 네. 좋은 행동을 한 사람은 그걸로 반드시 좋은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것이 카르마라고 볼 수 있는 네, 건가요? 그렇죠. 그게 공평하잖아요.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일생을 참 착하게 산 사람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도 네. 많고 아주 악하게 산 사람이 만수무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 왜 그런 걸까요? 한 시점만 보면 그런 거예요. 이번 생만 보면은. 음. 근데 우리는 이제 윤회한생 까르마의 법칙을 보면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거든요. 네. 많은 전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은 악한데도 만수무강하고 부유하게 잘 산다 했을 때 그분들은 또 한편에서 전생에서 많은 전생 중에서 굉장히 복을 많이 지었던 전생을 현생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현생에서. 그리고 평생을 나눠주기만 나눠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분이 인생이 너무 불쌍해요. 저 사람 너무 착하게 열심히 네. 살았는데 너무 불쌍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분은 과거 생에 정말 남을 많이 죽였거나 너무 많이 빼앗았거나 해서 그에 상응하는 아주 안 좋은 까르마, 안 좋은 나쁜 전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악하게 살면서도 만수무강하고 부자로 사는 사람은 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전생에 해놓은 거를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예.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네. 거라고 네. 볼 수도 있겠네요. 있는데 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분들이 면죄부를 네. 그럼 이 이야기 하나로 면죄부를 얻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잘 살게 됐을 때 네. 사실 잘 살게 됐을 때는 그건 또 나누고 베풀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제 네. 이 이야기의 전제는 그러면 그것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고요. 그리고 나는 잘 살지만 내 자녀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녀에게 심각한 문제가 온다거나 가족에게 문제가 온다거나 그러니까 그분이 빨리 깨닫고 그것을 다시 선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베풀고 더 잘 살지 않으면은 다른 문제로 인해서 그분이 이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현생에서요?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한 시점만 보시면 네. 안 돼요. 네. 저는요, 23세까지요,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고등학교 때는 삼배 옷을 입고, 그, 얼굴만 비치고 조퇴할 정도로. 왜냐면 교복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참 그 가장 중요한,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 큰 고통을 겪고,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도 카르마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까르마보다는 이게 모든 사람이 아토피 피부염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이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현생에서 스트레스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까르마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하는데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감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선생님은 이 영적인 단계로 오기 위한 테스트의 과정을 그 상태로 거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영적인 단계로 오기 위해서는 학을 주지 않거든요. 공부를 못하게 하는 게 참 많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똑같은 그런 과정들을 겪었었고요. 아주 힘든 그런 게 많았는데 이제 이런 테스트와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떤 영성이 공부보다는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 좀 더 발전되고 이쪽으로 완성되기 위한 그 영이 안착이 되고 발전되기 위한 그 과정에서의 트러블이 이제 과도기가 이제 그런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해서 내가 일상이 힘들어지고 이제 여러 가지를 뭐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생 간다면 그건 까르마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네. 어떤 질병이라든지 네. 사고라든지 그런 걸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를 조금 더 영적으로 진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네. 그 책에서 네. 어떤 수술을 통해서 뭐 암세포를 떼낸다든가 네. 어떤 신체 부위를 떼내는 것이 카르마를 떼어내는 거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술을 한다는 거는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네.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수술하는 과정이 예전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그냥 한번 죽었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부위를 떼어낸다던가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마취를 해서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고 이제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됐을 때 그것이 이제 까르마를 갚는 거와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진짜 야, 죽었다 살아났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네. 어떻게 보면 내가 다시 태어나는 네. 카르마를 해소하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한번 진짜 큰 수술을 통해서 네. 정말 죽었다 다시 태어난 네. 사람은 네. 큰 카르마를 한번 해소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럼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 어. 보시면은 이런 얘기들 하세요.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큰 병에서 회복되신 분들 네.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아픔으로써 죽음에 해당되는 그 고통의 엄청난 시간을 견디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영혼도 많이 발전하고 변화가 되고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네. 그 제가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토피 피부염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냥 같이 죽자고 얘기할 정도로 심했어요. 근데 저희 누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못했을 정도로 이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겪고 나니까 그 이후에는 일상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네, 그죠. 그냥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거,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고통스럽게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먹을 거를 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이 나의 카르마를 해소하고 또 인생의 진화가 큰 되고 깨달음을 주는 거죠. 이유 없는 고통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